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손도 잡아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네, 멀리 있으신 분들은 하트도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하트를 날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19장 11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있는 예수님의 비유 8번째 시간 열 문화 비유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지 어릴 때부터 따지면 오래되지만 제대로 한 걸로 따지면 이제 불과 한 15년 정도 됐을까요? 네, 제가 30살, 31살 지날쯤에 다시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을 진짜 그때부터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보고 살아올수록 너무 단순해지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이죠. 사실 주님이 다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붙잡고 사니까 많은 것들이 정돈이 돼요.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사니까 오늘 귀한 찬양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죠. 이미 전부를 주시고, 이미 복음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이란 선물을 주시고, 자 우리 함께 이 길을 가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할수록, 그리고 이 은혜의 뜻을 정하면 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이끌어가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더 그걸 사실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이 알량한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은혜 한번 몸을 던져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은혜로 끌고 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들 때라도 덜 힘들 수 있고, 불안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뭔가 이상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정면으로 만나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최절정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는 복음 앞에 서는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들을 오늘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음 앞에 서심으로 그 복음이,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들으시고 그 복음의 은혜에 답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연장이 은혜가 늘 가득한 충만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요, 제가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했습니다. 무난하게. 문화. 재미없으세요? 열 문화의 비유의 반전. 문화. 무난하죠?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제를 좀 정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저항하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저항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요, 귀한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과 교회 어떠한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께서, 목사님이 그 어떤 설문조사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왜 비판하는가, 왜 교회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시죠? 대부분 예상을 하시죠? 왜 그렇죠? 나와는 다른, 나는 믿기 싫은데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데 나는 다닐 마음이 없는데 그들이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왜 다니기 싫으냐? 라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다니기 싫으냐면 그냥 달라서, 믿기 싫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풍조와 방향과 이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들에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성도님의 부탁으로 어떤 병원에 이제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한 대여섯 명이 모이신 곳에 공동체에 가서 다 믿지 않는 분이세요. 다 한 명도 믿는 분이 없어요.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니셨다 그런 분들은 계시지만 한 분도 믿지 않으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좀 성경 공부를 해달라. 어떻게 믿지 않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성경책도 피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몇 주째 지금 피지도 못했어요. 피지도 못하고 뭐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세상 사는 거 어떠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막 축복해 드리고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 힘드시죠? 일상적인 얘기 나누는데, 이제 교회 이야기, 어떤 신앙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교회를 가봤다라는 거예요. 다니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대요. 누군가의 어떤 전도로, 그리고 잠깐 다녀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리고 거기 계신 6명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얘기했던 반응은 뭐였냐면, 너무도 역설적이고 이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자기하고 달라서 자기는 안 믿는 걸 인정하지만 자기와 다르게 살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은요, 의외로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걸 원해요. 그렇게 우리를 욕하면서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멀리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르길 원해요. 어떻게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길 원해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여전히 자기는 다닐 마음이 없지만
그래서 그때 그 간호사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11조라는 게 진짜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내요? 1000만 원 내면 100만 원 내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자기는 못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조와 문화와 풍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도 넌 좀 달라라는 방식으로 지금 증명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 문화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희가 끝내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사실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문장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느 세상에 저항하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주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와 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쌍둥이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나 이 누가복음 19장 열 문화 비유나 비슷한 내용이고 비슷한 연결점이 있어서 결론도 비슷하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어요. 실제로 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죠. 어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어딜 떠나요? 떠나면서 종들한테 어떻게 하죠? 뭘 맡기죠? 일정 분량의 돈을 맡겨요. 예. 달란트는 달란트, 문화 비유는 문화를 맡기죠. 맡겨요. 그래 맡긴 다음에 이윤을 남긴 자가 있고 못 남긴 자가 있었어요. 이윤을 남긴 자에게는 칭찬을 줬고 이윤을 못 남긴 자에게는 책망을 하며 벌을 줬어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그래, 이 내용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 비슷한 결론을 내는 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조금 다른 내용들을 추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성경의 그런 진술 방법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 진리가 파괴되거나 변형되진 않죠. 조금씩 다른 그것들이 모여서 더 온전한 진리를,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저희가 이 컵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컵은 맨들맨들한 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이 컵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제가 여기에서 보는 관점과 이 사방에서 보는 관점을 다 모아야 이 컵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방향에서 본 이 제자들의 관점을 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할 때 온전한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귀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열 문화 비유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바라본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한 가지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어떠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다 거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무려 지금 10년 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해 오면서 여전히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입장이 온전히 다 맞다라는 확신이 약간 1%밖에 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51%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49%를 무너뜨리고 왔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저거는 연병철 목사의 입장이야,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들의 입장이야 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입장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 비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을 두고 오늘 이 달란트와는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 남기는 인생, 그래서 달란트와 문화를, 이윤을 충분히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도전이 되는 이야기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 비유가 달란트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오늘 문화 비유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을 같이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처음에 진수를 시작할 때, 설명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앞뒤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냐면 천국은 무엇이냐라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냥 천국, 열처녀 비유 막 그런 거 계속 나와요. 그런 거 계속 나오다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천국의 진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이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야 될 천국으로서의 삶은 어떤가?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맞다.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화 비유는 재미있게도 천국을 설명하다가 또 다른 천국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등장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19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근데 이 11절 처음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겠죠.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죠?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삭개오, 누가 봐도 천국 못 갈 같은 놈, 죄송합니다. 그놈, 그 놈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절에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가부와 고아 세리 이렇게 불쌍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약한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들에게 그렇게 또 설명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문화 비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마지막 절 보세요.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받는, 그리고 공격당하는, 고통당하는 공포 정치에 의해서 그들에게는 정말 자유가 필요한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구원은 무엇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하고, 그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리고 헐벗고 불쌍한 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길 원하는 거죠. 그 지금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와서 여기까지 와 보니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맞는 말이죠. 메시아구나. 저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당장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이 폭력과 악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구나, 진짜 자유를 경험하겠구나, 해방이 되겠구나, 구원받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들에게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들에게 그래, 니네들이 말이 맞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그래, 와, 내가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폭압 정치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진짜 원수를 멸하고 온전한 로마에 저항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진짜 이 포각과 이 정치로부터 우리가 또 폭력적으로 열심히 싸워서 원수를 멸하고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자, 이 얘기를 지금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실까요? 비유를 통해 니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줄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시작하셨다고요? 열 문화 비유를 시작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비유를 하시고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에서 끝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에 대항을 하고 폭력적 저항으로 인해서 원수를 멸하여 복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죽음을 이제 목전에 앞둔 문화 비유를 통해 뭔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이에, 그리고 이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사이에 이 간극을 메꾸려고 하는 비유의 요청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저희가 진실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끝내 죽음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라고 선포하듯이 열문화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좋아요, 열문화 비유를 봐서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제가 이게 너무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요, 비현실적인 단위입니다. 아시죠? 한 달란트가 몇 억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완전 엄청난 부자, 세상에 둘도 없는 완전 최고죠, 최고. 5달란트, 3달란트 준 그 주인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비현실적인 비유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상황이지만 그 비현실적인 걸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인을 누구라 비유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화 비유는요, 이 한 문화는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한 2-3달치의 월급쟁이들의 월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많게는 한 5-6천만 원에 해당되는 은 한 문화 정도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은요 현실적이죠. 누구든지 또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수는요 무려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열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에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죠.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는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2명의 종을 제외하고 7명의 종은요 등장도 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악한 종이라고 부름받았던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왜?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못했을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지금 10명 중에 2명은 칭찬받고 8명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잖아요.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 사람인지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귀인은 다른 말로 귀족입니다. 귀족. 귀족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요. 백성은 근데 그 귀족을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귀족, 이 주인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예. 이 정부는 왕위를 받으러 가야 되는 자고, 근데 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았던 자예요. 그들이 그 귀족이기 때문에 돈이 좀 있었겠죠. 돈이 있어서 많은 종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똑같이 1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윤을 남긴 자에게 달란트 비유는 칭찬으로 끝나는데, 어떠한 칭찬이냐면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했다. 제가 달란트 비유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던 것 같은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엄청 칭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잘한 거, 이윤을 남겨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주인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알아, 주인과 함께 그 주인의 풍성함을 누리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칭찬했다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요, 칭찬을 하긴 하는데 뭘 주냐면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5골을 차지하라. 뭘 주고 있죠 여러분? 다스릴 건세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건세를 얻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열매를 맺어서 건세를 얻을, 천국 가서 엄청난 마을을 다스릴 건세를 얻어야 된다 한다면, 근데 그 건세는 10건세일 수도 있고 5건세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천국을 하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다스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권세를 주셨죠. 이거보다 더 엄청난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또 다른 권세를 누리는 비결인 것이지, 이 권세를 얻자고 우리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달란트 비유처럼 문화 비유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문화의 이윤을 남기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윤을 남기지 않은 자에게 달란트 비유는 책망으로 끝나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책망 플러스 사망을 예언하는 멘트로 끝나버려요. 죽음. 오늘 열문화 비유를 제가 중간중간 잠깐 이 비교하면서 설명했지만 여러분, 비교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지금 이해했듯이 달란트 비유와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다른 메시지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 특히 어떤 귀족,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와 그들에게 종에게 나눠주어 이윤을 맺고 그것을 기뻐하며 권세를 주고, 이 이야기와 스토리가 재미있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는 혹은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 누구죠? 대표적인 왕? 헤롯이죠. 헤롯이 왕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두메 지역, 유대 지역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눠가지고 아들들에게 그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게 할 때 유대 땅을 특별히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가 아들이 누구냐면 아켈리오라는 자예요. 아켈레오라는 자인데, 이 아켈레오뿐만 아니에요.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들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왕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에게 왕권을 인정받거나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야기와 지금 겹칠 수 있냐면, 아킬레오 왕이 실제로 유월절 시기에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반란을 제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3,000명을 멸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살하니까 백성들이 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더 미워했겠죠. 더 싫어했겠죠. 예.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분봉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킬레오가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으니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 이런 사항들을 엎질 수 있는, 뒤엎을 수 있는 황제가 인정해주면 아무도 말 못할 수 있으니까 황제에게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갔어요. 갈 때 유대 땅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사절단을 보내 로마 황제에게 이 왕이 우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고소를 해요. 지금 어떠한 이야기와 지금 비슷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다 하였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서 얘기하듯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여기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헤롯 대왕이라든가 분봉왕이라든가 아킬레오와 같은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6월절이죠. 6월절에 실제로 그 분봉왕 아킬레오가 실제로 어떻게 했죠? 3,00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왕이 되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기대를 어그르듯이 6월절에 똑같이 있었던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건을 비유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뭔가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 귀인은 선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굴 예상하듯이? 아킬레오를 예상하듯이. 실제로 이 주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5절 제가 한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무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장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나 우리가 살아갈 때 장사가 큰 문제가 아니죠.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장사에 대한 개념이, 의미가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려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고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없는 자에게 어떡하죠? 돈을 빌려줘요. 빌려준 다음에 거기다 뭐를 얹어버리죠? 이자를 얹어버려요. 그래서 장사하고 뭐하고 꼭 연결이 될 수밖에 없냐면 고리대금업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리대금업은 어떠한 방식이죠? 돈 없는 자들에게 이자를 엄청 매겨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이죠.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실제로 억압과 착취의 방법으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장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장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맡겼어요. 그런데 달란트 맡은 자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사였죠. 주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산 거죠. 근데 열무나 비유에서는 장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 19장 45절 46절에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45절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장사보다 공유,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함께 읽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장사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주인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장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종들에게 요청했는데 종들 중에 2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억지와 착취를 통해 수많은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문화를 받은 종들은 이익을 남겼다라는 것은 공동체와 그 사회와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까? 주인을 생각한 겁니까? 주인이 더 중요한 거죠. 주인이 더 우선되는 거죠. 주인의 이익이 더 우선되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장사를 통해 이익을 얻어나고 착취를 얻어내고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흐름에 같이 동조하여서 이익을 얻어내는 자로 살아간 자가 칭찬을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켈레와 같은 자들은 칭찬을 실제로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폭력과 억압과 착취로 가득한 세상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며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도록 하고 있냐면 3번째 종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번째 종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달란트 비유처럼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잘해서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남긴 것과 못 남긴 것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아켈레와 같은 악한 주인이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이고, 반대로 그럼 이 주인에게 대항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어떤 자일까요? 세상에 부도덕하고 착취와 억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인의 요청, 세상의 요청, 세상의 이익, 세상의 착취, 세상의 억압,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에 같이 동조하지 않고 주인의 의도에 비협조적으로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종은요, 이 문화를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보관하려면 어디에 제일 많이 보관했고 일상적이고 그 제일 잘했다고 칭찬을 받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처럼 어디에 감춰야 돼요? 땅에 감춰야 돼요. 땅에.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에 그 악한 종은 땅에 감춰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책망받았던 자는요, 땅에 감춰요. 그런데 이 종은 땅에 감추지도 않고 수건에 싸요. 세상이 하는 방법도 선택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흐름과 억압과 착취의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서 칭찬받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처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혹시 죽음의 길일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질서와 논리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이익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방법은 단순히 그냥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데 감춘 거예요. 왜? 그 흐름에 반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흐름에 오히려 저항하고 싶었던 거죠. 그 흐름에, 그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싸우진 않았죠. 어떻게 했죠? 철저히 비폭력적으로, 철저히 죽어지는 방법으로, 철저히 낮아지는 방법으로, 철저히 책망받는 방법으로, 철저히 더 초라해지는 방법으로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주인을 통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로 기꺼이 가는 방법으로 저항을 했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도 억압과 착취와 돈과 이자 놀이로 흘러가던 세상의 풍조에 올바른 저항으로, 가장 최고의 저항의 방법으로 열심히 싸워서 투쟁해서 로마를 압제로부터 벗어나 이 원수로부터 이 벗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자들과도 다른 방법이고, 그렇다고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아켈레오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살아가 누리고 배불리 사는 방법도 아니고, 양극단의 모든 방법을 다 거부하고 세상의 두 흐름을 다 거부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복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대항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리고 로마와 싸우는 방법도 아니라, 그렇다고 아켈레오와 같이 결탁하는 방법도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으로 그곳을 살아내고 있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진짜 중요한 방법은 이 세상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부조리한 풍조로부터, 그리고 배를 넉넉하게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잘못된 불의의 흐름으로부터 저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겠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문제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억압과 착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항을 하는 자, 저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불의와 그리고 믿음 있음에 대해서 욕하는 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실제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모든 목숨을, 죽음을 던지는 방식으로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셨죠. 그리고 그 저항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처럼 이것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책망받는 얘기, 많이 맺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부조리 가운데에도 끝내 빈폭력적인 저항으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세상의 풍조에 대한 흐름에 대한 욕망에 대한 저항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는, 저항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죠. 초대교회 끊임없이 사람들이 세상이 핍박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했죠? 저항을 하는 삶을 살았죠. 왜? 세상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천국인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권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며 그 유혹과 풍조가 여전히 있겠지만 그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며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에 얼마만큼 대항하고 저항하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약자를,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를 멸시하고 무너뜨리는 방법에 동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얻고 착취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며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투기를 하면서도 세상도 다 투기를 해 라고 하며 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풍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의 흐름을 저항해야 되는 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저항적 존재로 살아가죠. 그 증거가 우리의 개신교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방반문을 붙인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생기가 루터파가 생기고 개혁파가 생기죠. 계속 저항을 하죠. 계속 저항을 하다가 이제 아니다, 루터파 개혁파는 이제 이단이다라고까지 카톨릭에서 정죄를 하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어디에? 세상에 저항하는 자. 그 프로테스탄트를 통해 종교개혁이 여기까지 이어졌고, 우리가 그 개신교의 수혈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저항과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세상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물 안을 수건에 쌓아두었던 그 자는, 제가 그 자였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남들은 다 좋은 거,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저항한 이유는 그가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항하다가, 그리고 불의에 대항하다가 쫓겨나거나 직장을, 그리고 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위험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면 저항하는 자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처음 1장에 다니엘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하면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하죠. 그러면 영원히 뜻을 못 정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우리의 온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온 몸을 던져서 뜻을 정하면, 할렐루야, 뜻을 정하면, 그 이후의 결과에 상관없이 뜻을 정하면 그 이후의 결과가 다르게 보여진다고요.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너는 이 세상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장사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물음에 알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저항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저항으로부터 저항하는 존재.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은 이 세상의 불의가 다 사라져서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분명히 오지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지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불의와 억압과 착취가 있고 세상에 풍조가 있고 세상에 불순한 것과 욕망이 가득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끝내 거기에 저항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죽음을 통해 저항함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에 저항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죽음으로 저항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비결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약한 방법으로 저항하셨어요. 똑같이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대적질하고 폭력을 쓰고 욕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음의 방법으로 저항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잖아요.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 저항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세상을 저항하여 살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하나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럼 뭐 10골, 뭐 5골 받는 건세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거보다 더 큰 건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저항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을 저항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여기까지 전진해 왔고 여러분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해 갈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죽음이지만 가장 위대했던 죽음으로 저항했던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저항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항하고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진짜 곧 오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제가 병원에서 나눔을 하는 그분들의 고백을 하면서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때 세상을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산 자라는 걸 알 때, 복음의 가장 위대한 수혜를 받은 자라는 걸 알 때 그 은혜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가 만드신 바라 했을 때 만드시니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포엠이라는 시, 영어로 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다른 말로 걸작품이라고 해요. 걸작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풍조와 욕망과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때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만 휩싸이지 않고 저항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그런데 세상의 이깟 흐름에, 풍조에
그리고 유혹에 내가 쓸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만이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식으로 인해 세상을 저항하는 자로 살아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